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길 잃은 범죄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고 실패한 우리를, 병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임금의 아들이 감옥에 갔을 때 임금님이 갈 수 없으니까 죄수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아들을 건져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잘못될 때는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또 더 이상 기쁜 일이 없이 잔치를 베푸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신이 인간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답답해서 만들고 인간이 답답해서 찾아가고 인간이 답답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아담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고바 야고바, 모세야 모세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병든 몸이 가서 원래의 건강을 회복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정비공장에 왜 차를 가져갑니까? 정비를 해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비공장입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으로 완전히 회복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름을 받은 개인이나 민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주님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 엔게디 바위를 돌아다니며 너구리처럼 살던 다윗을 불러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이 불러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깡패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2차 대전 회고록에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옥스퍼드 학생이 가는 걸 보고 미우니까 증오심이 생겨서 붙잡아 놓고 진창으로 직사하게 때려서 거꾸로 틀었는데 이 학생이 털고는 일어나서 바로 책을 들고 공부를 하면서 가는 걸 보고 쇼크를 받았어요. 이야, 옥스퍼드 학생은 다르구나. 야, 옥스퍼드 학생은 다른 학생과 다르구나.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변화를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책을 보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해서 잘 살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깡패를 부르십니다. 어거스틴도 탕자였고 우리나라 김익도 목사님도 얼마나 잘못된 타락한 인생을 살던 분들을, 최건능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다 얼마나 모두 깡패 노릇하고 문제 있는 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디베라에서 부르시든 산에서 부르시든 한국에서 부르시든 유럽에서 부르시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민족과 개인은 결과적으로 다 영광스럽게 되고 위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하나의 감독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서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감독인 바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틀랜타 브레이스 감독이었는데 33년 동안 감독을 했고 2000회 이상이나 승리를 했고 이 안에 수많은 세계적인 스타를 길러냈습니다. 발굴해서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도 지금 세계 제1위의 감독입니다. 우리나라를 다녀간 히딩크도 세계 유명한 감독 가운데 4번째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팀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신비합니다. 어디 가든지 호주 가면 호주를, 러시아 가면 러시아를, 유럽에 있는 어느 팀을 맡아도 그 팀이 하위에 있어도 최고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감독을 잘 만나면 작품도 살고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 스콜세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난 황소라든지 갱스 오브 뉴욕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고 이번에도 유명한 또 영화를 또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있는 주변에 있는 연예인 배우들이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의 감독의 손에 들어가서 축복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지금 축구 선수로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메스, 맨유의 라이언 킥스, 웨인 주니, 레알 마드리드의 유명한 카카도 있고 호날두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이런 이름 잘 모릅니다. 이름 모르고 그냥 우리 골목 축구만 알고 세계 축구를 잘 모르시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이 세계 우상입니다. 이 축구 선수들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감독에게서 발굴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독입니다. 그의 손에 들어가면 모두 위대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면 어떠한 국가도, 어떠한 쓸모없는 사람도, 비천한 사람도, 폐품 쓰레기 같은 사람도, 말할 수 없이 오염된 땅이라도 땅도 회복되고 모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안 될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촌에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땅이 아무데나 심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못 쓰는 땅은 뭐를 심어도 안 됩니다. 무엇을 심어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땅도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사람, 그건 못 쓸 땅과 같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어갈 때 땅도 자연도 회복되고 사람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황무지 같은 땅이, 황량하고 적막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북한 땅도 보십시오. 공산주의 손에 들어가고 김일성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 땅도 저주받고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땅인데 그 땅은 안 되고, 똑같은 민족인데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전에는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더 비옥한 땅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외로워요. 다 부족해요.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내 마음의 허전함을,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고 이 민족 위에 함께할 때 우리 모두를 치료하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 폐품 없는 사회를 만들고 모두 병든 우리의 인격과 정신과 삶을 치료해 주실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서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고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의 모든 친구들,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모든 형제들 다 오라고 해서 그 배에 다 채우고, 베드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 이 은혜를 주신, 자기도 못 잡는 이 고기를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다 고기를, 배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온 세계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디베라 바다 고기 잡는 이 신세가 자기도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이런 코스예요. 병원에 가면 치료하는 코스가 있듯이 대학에 들어가면 다 공부하는 과정이 4년 동안 박사학위 받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과정이 다 있다고요.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야 돼요. 첫 번째는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을 때, 실패할 때 주님을 만났어요. 안 될 때 주님을 만났어요. 사람이 잘 될 때 만나면 참 좋지요. 그러나 힘있고 능력있고 잘 될 때 세상 일에 바쁘고 죄 짓는 일에 바쁘고 정욕으로 살지 누가 믿음으로 살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럴 사람은 없어요. 다 모두 병들고 상처받고 아프고 실패하고 내 모든 삶이 무너질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정에 부모님 잘 만나고 나 사랑해주고 공부 잘 시켜주고 잘 먹여주었더라면 나는 아마 세상으로 가서 아마 엄청난 탈선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나 도와줄이 없고 하니까 내가 주님을 일찍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듯이 산골에서 주님을 일찍이 만난 거예요. 일찍이 새벽기도 다니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다 떠나지만은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일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 빈배로 올 때 빈배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안 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안 되면 자살하려고 그래요. 요거 안 되면 끝이, 이 사람 아니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사람 아니어도 사람이 색깔로 많고요, 이 길이 아니어도 길이 색깔로 많아요. 색깔이란 말도 모르죠.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답답해요.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내가 디베라 바닷가에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유명한 어부다, 명어부다, 명의다, 명학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실패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어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늘 고기는 얕은 곳에 있는데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부이십니까? 농부이십니까? 주님은 더 위대한 농부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더 위대한 능력의 어부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 모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의사이십니까? 여러분, 의사 위에 더 큰 의사가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사람을 치료해 보십시오.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입니까? 내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돈 있고 조금만 배우면 너무 무절제하게 타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위에 주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좌우하시는 능력의 위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길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많은 사람은 반대예요. 내가 너무 크고 주님은 낮은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의 이 축복을, 갈릴리의 놀라운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독교는 좌선의 종교가 아닙니다.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교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신치료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요. 일어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가정의 축복을 경험하고, 자녀의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 먹던 삶이 술맛이 쓰워서 못 먹고,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가 보기도 싫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 지옥 같은 가정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지 가정 불화가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캠퍼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련 도장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면서 다른 배를 다 불러다가 다른 배를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축복을 받아서 내 혼자 항구로 가서 내 집 짓고 잘 살면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큰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해서 내 배를 채우고 다른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결혼할 때 그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4시에 일어났지만은 집사람 잠 깨지 않게 하려고 고이 걸으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안 깨우고, 그래서 이불에서 나올 때도 거의 나와가지고 문을 열 때도 거의 열고 화장실에 가서도 물소리 안 내게 하려고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왜? 집사람 깨면 안 되잖아요. 이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은 잘 살고 더 잘 살고 한없이 잘 살고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서 정욕을 가지고 더 끝없이 세상으로 향락과 죄악과 불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빈배를 채워주신 주님, 빈배를 채우신 하나님, 내 이웃의 빈배를 생각하고 내 이웃의 헐벗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큰 병원을 세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를 6.25 사변에 우리나라를 도울 때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세요? 말해봐요. 세계 6째 잘 사는 나라예요. 얼마나 잘 사니까 군인을 보냈고 자기들 항구에서 자기들 배로 여기까지 왔어요. 군인 여기까지 실어 왔어요. 우리는 세계 4대 빈국이야. 지금 우리는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더 못 살았어요. 더 굶고 더 헐벗고 더 과가 더 거지가 이글거리던 나라였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들 그 은혜 100만 분이나 보답합니까? 우리가 왜 온 세계를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은 성공하면 집 짓고 좋은 차 바꾸고 전부 바꾸고 마누라도 바꾸고 다 바꾸고.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 명성교회 크게 한 것이 당회장 집이나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교회 부흥시킨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모든 분들을 채우라고, 모든 분들을 나누어 주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먹는 기쁨이 아니에요. 남을 기쁘게 하는 기쁨, 나누어 주는 기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도 나누어야 돼요. 도와주어야 돼요. 왜?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북한의 지도자는 나빠요. 그러나 백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북한 동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저 고생하고 저렇게 굶어 죽으니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왜? 우리 배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사회는 건강해져요. 스스로 나누어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만약에 고기 잡아가지고 부자 한탕 했죠. 부자 되어서
항구로 가서 집 짓고 배나 몇 채 더 사고 잘 살면 아마 베드로는 술 먹고 완전히 폐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를 잡는 기쁨이 크지만은 이것은 겉의 기쁨이에요. 참 기쁨은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죄를 그대로 놔두고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온갖 죄악 정욕이 가득 차 있는 이 어두움의 세력에 잡혀 있으면서 오늘 많은 사람은 고기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나라가 모든 면으로 발전했어요. 경제도 발전하고 세계적이에요. 다 세계적이에요. 세계 명품이 다 우리나라로 오고 있고 세계 최고가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아 영적인 면을 무시해서 심령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더 무너지고 더 많이 자살하고 더 많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대학이 이렇게도 많은데 전 국민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조울증에 빠졌어요.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와 온갖 퇴폐 문화 속에서 우리의 영이 병들었어요. 우리의 사는 길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쓴뿌리를 뽑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죄 사함 받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두고는 참 기쁨이 없어요. 죄의 짐을 지고는 항상 피곤하게 돼 있어요. 원망 불평이 항상 많아요. 요새 애들이 욕만 한다 그러잖아요. 1분에 한마디씩 욕한대. 그 S자를 넣어가지고 꼭 욕한대. 초등학생 1학년부터 그냥 욕으로 산대. 욕. 온 나라가 욕이에요. 왜 욕을 해요?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다 좋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나쁘다고 말해요? 그럼 어디에 가면 좋아요? 나도 이민 가기 좀 말해봐요. 어디에 가면 좋아요? 네? 그러지 말아요. 내 안에는 죄악들이 모두 불평불만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모두에게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 많은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물을 내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저 바다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어부가 되어라. 너는 로마의 그물을 내려서 로마를 건져내고 예루살렘의 그물을 던져서 예루살렘을 건져내고 사마리아의 그물을 내리고 오늘 병들고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그물을 던져라. 너의 가정과 너의 친척과 너의 이웃을 주님에게로 인도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봉사도 귀합니다. 봉사를 또 넘어야 되고 회개도 넘어야 되고 우리는 최고의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열매인 많은 민족을 세계를 섬기고 세계를 구원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는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국회도 가십시오. 그러나 그물을 던지려고 국회를 가야지 국회의원 되고 출세하려고 가는 사람 치고 결과가 좋은 분 못 봤어요. 사업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그러나 돈 벌어가지고 흥청거리고 좋은 차 타고 놀고 먹고 출세하고 큰 소리 치려고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물을 내리려고 사업하십시오. 그물을 내리려고. 모든 일에 그물을 내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민족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건 아니지만은 요사이 모두 중동의 나라들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대단합니다. 에집트, 리비아, 시리아, 그 전에 또 어디죠? 튀니지,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몇 주 전에도 말했죠. 그렇다고 잘 사는 건 아니라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요. 시민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잘 이끌겠지, 그런 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 세계 19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 비행기에서 내리면 서울 시내가 빨간불로 그냥, 그 처음 오는 분은 지금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뭐냐고. 이 나라의 십자가가 이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이 있는 나라에 몇천 년 내려왔지만은, 몇천 번 바뀌어도 그 나라가 똑같았지만은, 예수 믿는 102명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바꾸는 것이, 102명이 오면서 미국은 살아나고, 600년 전에 스위스에 예수 믿는 몇 명이 알프스 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품 안에 안겨야 경제도 정치도 나라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따라하세요.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찬양하자. 예, 기독교는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시골에서, 제가 시골 얘기 또 하나 해도 되죠? 이거 오늘 더 많이 하네요. 시골에서 보면요, 참 시골을 쓸쓸하게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시골은 신비합니다. 오케스트라가 매일 24시간 오케스트라. 봄부터 가을까지 매미가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매미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세요? 천지가 조용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한 나무에 한 매미가 맹 그러면 몇백만 마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맹맹맹맹맹맹, 세롱세롱세롱세롱. 놀라워요. 개구리 가만히 있다가 한 개구리가 개골 그러면 수많은 개구리들이 그냥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개도 그래요. 여러분 시골 몰라서 그런, 개도 조용하다가 한 마리만 쾅 짖으면 온 동리개들이 뭐도 모르고 따라서 같이, 수많은 풀벌레들 24시간 노래하고, 바람 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다 음악이에요. 다 음악이. 그래서 유명한 우리 저 선생님, 황금찬 선생님은 시골분 아니세요? 강원도시죠.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 되세요. 시골의 그 소리, 시골의 산, 하나님이 만든 걸 봐야 거기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 다 함께예요. 함께. 수많은 풀벌레들이 밤을 새워 노래합니다. 교회도요, 혼자 따로 웃기 어렵잖아요. 웃을 때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혼자 노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예배 혼자 이렇게 만들려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겠어요? 교회 나와서 같이, 부를 때 같이, 예배 드릴 때 같이. 천국은 투게더의 종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대한민국이 다 같이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함께 나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함께 서로 감사하면서 행복한 가정은 함께하는 행복. 시험 든 가정은 꼭 혼자 술 먹고 지 혼자 나가가지고 딴판 벌리고, 늦게 들어오고 자고 들어오고, 쫓아버려요. 쫓아버려요. 네?
가족과 함께 언제나 같이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온 국민과 함께